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이하를 보면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와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몇 살에 결혼했는지 모르지만 남편하고 한 7년 살다가 혼자 됐습니다. 그리고 84년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얼추 계산해 보니까 110살은 넘으셨더라고요. 자, 110살이 넘은 남편도 없는 할머니, 무슨 존재 가치가 이런 여자에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자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복음서에다가. 적어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이 여자가, 제가 볼 때 로마의 가이사 황제보다도 더 귀하고 가치 있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황제가 위대하고 헤롯이 위대하고 빌라도가 위대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정말 나이 많은, 보잘것없는, 의지할 것 없는 기도하는 할머니가 더 귀하게 보신다. 제가 이 성경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3절 이하에도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 오르시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이 기도하는 세리도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시는 증거를 얻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는 중요한 일들이 많을 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도 물론 사람 따라 다 다르겠죠. 뭐 나는 이게 중요하다, 뭐 저게 중요하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기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뭐니 해도 기도가 중요하다. 시작. 하나 물어봅시다. 기도 하나 안 하나 다 똑같다, 이런 의견이 있고, 뭔 소리냐, 기도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뉜 의견을 두 박자라고 그럽니다. 자, 이걸 이제 네 박자로 나눠봤습니다. 기도하고 되면은 1등이고 기도 안 해도 되면 2등입니다. 기도해도 안 되면 3등이고 기도 안 해서 안 되면 4등입니다. 가능하겠어요? 기도하고 되면 1등. 시작. 물론 이것도 1등과 2등이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기도하고 되는 게 좋은 거요, 기도 안 해도 되는 게 좋은 거요. 아이고 기도 안 하고 되는 게 더 좋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기도하고 되는 게 좋죠. 그럴 수도 있어. 자, 이거를 바꿔볼게요. 돈을 일하고 버는 게 좋은 거요, 일 안 해도 버는 게 좋은 거요. 아까 거고 이번 거고 좀 달라졌어요? 이제 관점을 어디다에 두느냐에 따라서 일하려고 보는 게 좋지, 그런 분도 있지만 뭔 소리요, 일하고 버려야지, 이런 분도 있죠. 이제 성격 따라서 자세 따라 다르집니다. 자, 이거를 부모와 자식 간의 인간들의 관계로 바꿔봤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말이요, 말 하나 안 하나 안 들어줘, 이런 의견이 있고, 뭔 소리요, 우리 부모님은 말하면 들어줘, 이런 의견이 있죠. 자, 이것도 제가 네 박자로 펼쳐봤습니다. 말하고 들어주면 1등이고 말 안 해도 들어주면 2등이고 말해도 안 들어주면 3등이고 말 안 해서 안 들어주면 4등이라. 시작.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몇 번 같았어요? 예, 물론 똑같지는 않을 거야. 뭐 1번이었다가 2번이었다가 뭐 3번이었다가 이게 뭐 달라질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가서 봤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가 나오는데 11절 보면,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자, 자세히 보면 작은 아들 탕자는 구해서 얻은 1번입니다. 큰아들 형은 안 구해도 얻은 2번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형편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비유 속에서 구하지 않아도 결국은 자식에게 재산이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나중에 주지 말고 언제 주세요? 지금 주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차피 뭐 할 거예요? 줄 거예요. 그걸 땡겨서 기도해서 받아갑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는 그 재산을 소비하지 않고 지키는 큰아들에게도 주고 다 가져다가 허랑방따고 까먹는 작은 아들에게도 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한테는 줘도, 큰아들한테는 줘도 누구한테는 안 줘요. 왜? 이거 주면 뭐 할 것 같으니까, 까먹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뭐예요? 줘요. 까먹어도 줘요. 하나님은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아하, 부모가 자식의 소원을 들어주시듯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부모가 자식의 소원을 들어주듯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시작.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걸 입력시켜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얘기하면 들어주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지금 그걸 입력시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잘 생각해 봅시다. 기도 안 해도 되면 뭐하러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 안 해도 되면 뭐하러 예수님도 또한 기도하시고, 기도 안 해도 되면 뭐하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기도했겠는가.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도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참 이 말씀이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다 아는 말씀이고 놀라워요. 뭐가 놀랍냐? 자세가 가만히 있으라 그래도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뭐 해라? 구하거라. 가만히 있으라 그래도 찾아질 것이고, 가만히 있으라 그래도 어차피 열릴 것이니라.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뭐 해라? 구해라.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활력을 불어넣더라고. 그런데 이게 성경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주 안 좋은 속담,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자꾸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요. 세상은 가만히 있게 만들어. 근데 성경은 가만히 있지 말고 뭐래도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야. 가만히 있지 말고 뭐래도 해라. 그 뭐래도 하는 것 중에 먼저 뭐를 해라? 바로 그거예요. 입력하세요. 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중간이 굉장히 좋은 줄 아는데 아니요. 중간은 안 좋은 거예요. 예. 뭐래도 하는 게, 어거지 소리를 좀 한다면 해서 잘 되면 1등, 해서 안 되면 그게 우리는 4등인 줄 알지만, 안 해서 안 되는 것보다 해서 안 되는 것이 사실은 더 나은 것이고, 안 해서 되는 것보다 해서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부분이 어쩌다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이 조금은 어색한 것 같지만 하는 사람은요 실패를 딛고 또 뭔가를 해냅니다. 그러나 안 하는 사람은요 실패도 안 하지만 하는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배를 사가지고 항구에 묶어놓으면요 파손될 염려가 없어요. 왜? 계속 묶어놨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배 산 이유가 뭐예요? 묶어놓으려고 샀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파손되는 것보다는 묶어놓는 게 낫죠. 맞아, 그 말도 나도 인정해. 그런데 계속 묶어놓으면 배 존재 이유가 뭐냐 이거죠. 가만히 있으면
네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어떤 과정에 가만히 있는 순간은 있을 수 있어도 인간은 궁극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이 성경이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 활력을 불어넣더만. 그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하기 싫으면 알기는 다 알아. 그래서 제가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창세기 20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하매?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니라. 기도로 치료가 되고 기도로 생산이 됐다 그 말입니다. 이걸 뒤집으면 기도 안 했으면 치료도 안 되고 기도 안 했으면 생산도 안 될 수도 있었겠다. 뉘앙스가 그 말이죠. 자, 창세기 20장 7절도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기도했으니까 네가 살지, 안 했으면 너는 뭐 했다? 죽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기도로 죽기 살기도 하는구나. 또 입력합시다. 기도로 죽기 살기도 하는구나. 옳지, 시작. 그렇지. 그냥 단순히 기도했다 안 했다 뭐 그것도 그렇지만 이 기도가 살리기도 하고 이 기도가 죽이기도 하는구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매? 간구하매 여호와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기도 안 했으면 뉘앙스상 아기를 못 얻었을지도 모르겠다 그 말이죠. 뭘 얻었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얻었다 그 말이고. 민수기 11장 1절 이하를 보면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여진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모세가 기도해서 재앙의 불이 뭐 했어요? 꺼졌어요. 말 뒤집으면 기도 안 했으면 그 불이 계속 탔고 계속 탔으면 더 큰 재앙이 올 뻔했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재앙이 왜 왔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다 온 거예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자, 불난다. 지금 성경 얘기해 준 겁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자, 불난다. 옳지, 시작. 그 불 끄려면 뭘로 끈다? 물로 끄는 게 아니라 기도로 끈다. 요나서 2장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하리옵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이고, 기도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는구나. 기도는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해야 되는구나. 옳지, 시작. 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해? 요나는 했잖아. 기도는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하는구나. 자,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뭐 하는 곳이다? 이거 기도하는 곳이다. 여기 오면 뭐 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 그렇구나.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정말 기도 많이 해서 부흥을 해요. 그래서 교회당을 잘 지어요. 잘 지어놓고 문 잠궈요. 지금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있구나. 그렇구나. 교회는 문 잠궈 놓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교회는 문 잠궈 놓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교회당은 문 잠궈 놓는 곳이 아니고 기도하는 곳이다. 시작. 그럼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8절 이하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라는 건 시도 때도 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중요한 기도가 여러분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저는 뭐 말만 하면 네 박자가 팍 떠올라. 하고 되면 1등, 안 해도 되면 2등, 하는데 안 되면 3등, 안 하고 안 되면 4등. 여러분은 말씀을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제가 5분 통독 하잖아요. 이 5분 통독을 65군데로 보냅니다. 65군데로 보내요. 그 중에는 교인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 5분 통독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켜. 왜냐? 5분이라도 매일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말씀에 붙들려 살아요. 여러분, 실로 묶어놓는 것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실이 지나면 밧줄이 되고, 밧줄이 지나면 동아줄이 되고, 동아줄이 지나면 쇠줄이 되는 거야. 반대로 안 좋은 거에 실같이 매여 있어도 그것이 또 끌고 또 끌어서 아주 이것이 나를 아주 안 좋은 밧줄로 매는 거예요. 아, 실 오래기래도 좋은 걸로 묶어놓는 게 좋은 거구나. 그게 말씀 통독 5분이에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무슨 막 엄청난 기도는 안 할지라도 그냥 순간순간 기도라도 하십시오. 운전대 잡으면 그냥 기도하시고요. 밥 먹기 전에 그냥 기도하시고요. 예. 뭘든 그냥 잠깐 그냥 신랄 같은 기도라도 여러분의 삶을 기도로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되나요? 안 되나요? 여러분, 전도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 안 하고 졸다가 예수님께 꾸중 들은 일이 있잖아요. 지금 본문 말씀도 뭐라고 그럽니까? 마가복음 9장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 아주 유일한 길이 하나 있다면 그건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지금 본문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이 기도가 매우 다양하게 쓰임 받는구나. 그 쓰임의 내용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는데도 이 기도가 필요하구나. 자,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새벽 5일여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세요. 자, 뭐라고 기도하셨을까? 제가 궁금했는데 내용이 없어. 기도하셨다고 그랬지 기도 내용이 이런 기도하시다 그런 게 없어. 그래서 가만히 전후 문맥을 보다가 찾아냈어. 뭐냐? 39절에, 그러니까 4절 지나니까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제가 그래서 말을 만들어냈잖아요.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귀신 쫓기 전에 기도하고, 기도하고 귀신 쫓고. 그러니까 뭐든지 하기 전에 뭐 하자? 기도하자. 뭐든지 하기 전에 기도하자. 시작.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뭘 하고 보람된 일은 무엇인가? 내가 뭘 했어요. 그게 참 보람돼. 그게 뭔가? 내가 안 해서 오히려 보람된 건 무엇인가? 내가 했는데 후회되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안 해서 후회되는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하고 보람된 일과 하고 후회되는 일을 생각하니 하고 보람된 일, 기도하는 것. 기도 많이 했는데 하고 내가 괜히 기도했어? 그럽니까? 하고 기도하기 잘했어? 이럽니까? 네. 전도하고 전도해놓고 하고 내가 괜히 전도했어? 그냥 저거 지옥 가게 확 놔둬버렸어야 되는데 그럽니까? 하고 내가 전도하기 참 잘한 것 같아. 사랑하고 하고 괜히 사랑했어? 그냥 미워하는 게 더 날 뻔했어? 그럽니까? 운동하고 그냥 괜히 했네. 운동을 그냥 잠이나 잘 걸. 그럽니까? 감사해놓고 괜히 감사했네. 그냥 원망을 했어야 되는데 용서해주고 왜 괜히 용서했어? 저 착해서 용서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럽니까? 이런 일들은 하고 나면 보람된 일입니다. 그러나 술 먹고 나서 아이고 잘 먹었어 그럽니까? 그냥 안 먹는다 하면서도 또 먹었네 그럽니까? 요즘에 이 음주 단속을 또 많이 하시는데 난 진짜 그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렇게 단속을 한다고 해도 먹어요.
그러니까 안 걸릴 줄 알아서 그러나? 여러분, 안 걸려요. 그지만 언젠간 걸려요. 그것이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코로나19건 무슨 음주운전이건 그게 다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그냥 아이고 나는 괜찮겠지, 그게 오지 말이니까. 나는 안 걸리겠지, 그지 바로 그냥 안 먹어버리면 되잖아. 먹었으면은 대리운전 시키면 되잖아. 그런데 음주운전 괜찮아요. 그래, 거기까지 이해해 봅시다. 근데 이것이 잘못하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실오래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실오래기에 걸려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실오래기에 걸려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마귀란 놈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넘어가질 않는 거야. 여자로 유혹해도 안 넘어가고 돈으로 유혹해도 안 넘어가, 공간에서 하나도 안 넘어가 그냥. 그래서 이제 마귀가 결론을 내서 저놈은 안 된다, 저놈은 안 된다 그랬어. 가지고 이제 마귀가 걔한테 얘기했어. 내가 너 다양하게 시험을 했는데 너는 안 된다, 너 이겼다, 그래 인정한다, 축하하는 의미로 한잔 하자. 거기서 넘어간 거야. 거기서 넘어간 거야. 모든 죄를 다 이겼는데 이겼다는 승리의 축하 기념으로 한잔 하다가 그 술 때문에 그간에 이겼던 모든 승리가 다 넘어간 거야. 담배 피우고 나는 평생에 잘한 게 하나 있다면 담배 피운 거야, 그럽니까? 끊어야 되는데 해놓고 후회하고, 해놓고 후회하고. 화투 치면서 야, 화투 없으면 내가 인생을 뭔 재미로 사냐, 그럽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진정으로는 내 이 손을 잘라버리든지 어찌든지 해야지. 야, 그게 쉽지 않은 게요. 들은 얘기요, 확인은 못했고 하도 손으로 화투를 치니까 손을 잘랐대. 진짜로 안 하려고 왼손으로 하더래. 그래서 또 잘랐대요. 근데 안 할 줄 알았는데 발로 하더래요. 이 악이 참 집요하다. 악이 참 집요하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요, 실오래기라도 악에게는 붙들리지 마라. 실오래기라도 하나님에게는 붙들려라. 그게 기도다. 기도하고 후회하기 쉽지 않고 기도 안 하고 보람되기 쉽지 않으니, 자 그러면 기도가 도대체 뭐냐? 이 기도가 간단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거는 요즘 말로 하면 통성기도 같아요. 부르짖는 기도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때로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번 막 원 없이 부르짖어서 응답받으시기를 바래요. 근데 저런 기도만 있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이런 기도도 있더라고요.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는 저렇게 은밀하게 하는 기도도 있고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도 있으니 여러분 형편과 처지와 필요에 따라서 그냥 두 가지 방법을 쓰세요. 꼭 은밀한 기도만 옳은 것이고 꼭 부르짖는 기도만 옳은 것이다, 그러한 좀 편협된 생각은 떨쳐버리시기를 바래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더라. 이거는 어떤 그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바울하고 대화한 것 같아요. 저것도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한번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켜보는데 일방적인 내 기도만 하지 말고 한번 좀 물어보세요.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대꾸가 온다니까. 대꾸가 오면 또 답해보세요. 그래서 기도를 대화로 발전시키는 체험도 있으시기를 바라요.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로 발전시켜 가보자. 옳지, 시작.
그러면 하나님하고만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귀신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요. 그래서 희한하네. 화장실에 둘이 있나 봤더니 혼자 얘기한 거요. 근데 혼자 하는 얘기가 대화라니까. 혼자 하는 얘기가 대화야. 크리스찬도 혼자 얘기해. 그런데 그게 대화라니까. 하나님하고만 대화해야 되는데 귀신하고. 창세기 32장 26절에도 보면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이것은 아까 바울이 한 하나님과의 대화는 속삭이는 대화라면 이거는 좀 막 부르짖는 대화 같아요.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했던 기도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떤 때 기도해야 되냐? 이거 쭉 찾아보니까 세상에 사무엘은 전쟁 중에도 기도하시더라고. 사무엘상 7장 8절입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리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야, 전쟁도 기도로 이길 수 있구나. 입력합시다. 시작. 야가 빠졌어. 야, 전쟁도 기도로 이길 수 있구나. 시작. 어쨌든 아직 우리는 남북이 분단된 상태니까 전쟁이 끝났다라고 선언하고 싶지만 말은 선언을 하더라도 솔직히 진짜 끝난 건 아직은 아니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그런데 더 솔직한 건 우리는 저기를 쳐들어갈 이유가 눈꽃만큼 높습니다. 뭐하러 쳐들어가요? 가서 뭘 먹을 게 있고 가질 게 있다고. 다만 우리는 갈 이유가 눈꽃만치도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은 올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쟁도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전쟁이 나서도 기도하는 것보다 나지 않게 기도하는 게 더 낫잖아. 아파서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안 아프게 기도하는 건 더 낫잖아. 맞아요, 들려요? 입력하세요. 아, 하나님은 전쟁도 기도하면 승리케 하신다. 옳지, 시작. 그것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그 말이요. 근데 저는 우리가 계산적인 좋은 일도 응답이 와야 되지만 나는 솔직히 지금 이 민족을 보면 계산할 수 없는, 계산이 안 되는 좋은 일이 생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예측하고 내다볼 수 있는 좋은 일도 좋지만 예측하고 내다볼 수 없는 좋은 일들이 이 민족에게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솔로몬은 전염병 앞에서도 기도하네요. 열왕기상 8장 37절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온역은 전염병입니다.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만 못해서 전염병이 생길 때 기도하겠다고, 기도하면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마스크도 쓰고 격리해야 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거기에 꼭 덧붙여야 될 게 기도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마스크 꼭 쓰고 거리 간격 유지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꼭 더 붙여서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볼래요? 역대하 7장 12절에 밤에 여호와께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네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저 말씀 보면 지금 나라 안에 되어진 이 일 속에 크리스찬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느껴지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지 못한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깨달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바로 서서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민주구에 안 믿는 사람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크리스찬들 때문에. 나라의 어려움이, 나라의 재앙이, 나라의 통일이 어찌 된다 봤더니 우리는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로, 그들의 삶의 변화로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하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이 우리로 하여금 생겨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크리스찬들이 추구해야 할 아주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난 말이요, 나는 그냥 경제적으로 통일이 된 줄 알았어. 난 말이요, 군사적으로 통일이 된 줄 알았어. 난 말이요, 스포츠로 통일이 된 줄 알았어. 내가 알고 보니까 이게 믿는 사람들의 기도로 됐더만. 그게 우리가 들어야 할 간증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병들었을 때 기도하자고 하네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병들었을 때도 기도하고 죄 지었을 때도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귀신 쫓을 때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종이 묻자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뭐다 이거예요. 기도. 괴로울 때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괴로울 때.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괴로울 때 기도하는 사람과 괴로울 때 술 담배 하는 사람이 같겠습니까? 지금의 이런 내용들이 마치 성경 시대나 있었던 일로 그냥 묻어두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거는 성경에 묻어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실행하고 실천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프면 그냥 병원 가요. 병원 가죠. 그런데 뭐하고 가자는 거요? 기도하고 가자는 거요. 귀신 들리면 그냥 의사한테 가죠. 그러나 뭐하고 가자는 거요? 기도하고. 의사에게 물어요. 그냥 수술하지 말고 뭐하고 수술하라는 거요? 기도하고 하라는 거요. 최근에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아주 건강하게 참 잘 살았어요. 아무 부족함이 없이. 그런데 본인이 아팠나 봐요. 병원에 가서 진짜로 보니까 심장이 다 막힌 거야. 그냥 다 막힌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는 뭘 끼는 것 갖고는 안 되고 그냥 대대적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딱 앞에 두고 수술실 들어가는데 아무도 생각 안 나고 저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줬어요. 너무너무 수술이 잘 됐어요. 건강이 너무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요. 본인은 두세상 산다고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면서 그래요. 나 이거 목사님 완전히 나오면 나 목사님 가방 못지 할랍니다. 수술하세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세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세요. 기도하고 찾아가세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 치료하세요.
기도하고 치료하세요. 그게 제대로 된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지금 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또 있습니다. 첫째는 의심하는 기도는 조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거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냥 믿고 뭐 하지 말자, 의심하지 말자. 주여 역사해 주시고 뜻대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주님께 맡겨놓는 거요. 할렐루야.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맡겨놨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맡겨서 안 되면 어떻게 할래? 여러분 되고 안 되고 그건 주님께 맡기자니까. 그것도 그래도 짊어지고 있는 것보다 맡겨놓는 게 낫잖아. 안 그래요? 짊어지고 있는 것보다는 맡겨놓는 그것만 어딘데. 그런데 짊어진 일보다 맡겨놓은 일이 훨씬 잘 된다 그거요. 수천 년 동안. 두 번째로 외식하는 기도 조심하세요.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마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솔직하게 말해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외식하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의식 안 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아무도 없으니까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고 진솔한 기도하라 그 말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 와서 지금 기도하나이다. 옆에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 성질나서 그 작관을 패버렸습니다. 주여, 그렇게 기도하기 쉽지 않잖아.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쥐 그 말밖에 못하지. 그냥 쥐.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면 진실한 기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은밀한 기도를 해봐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밀한 기도를 해봐라. 세 번째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드릴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이미 아시느니라. 중언부언 기도라는 게 그냥 무슨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무슨 레코드판 고장나 돌아가듯이. 물론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 중언부언이라는 게 그냥 말을 많이 해야 돼. 그냥 말을 많이 해야 돼. 그 말이 아주 중요한 건 지가 말해놓고 지가 믿지 않는 기도입니다. 지가 말해놓고 지가, 우리 예수님 기도 보세요.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꼭 들어주셔야 돼요. 꼭 들어주셔야 돼요. 꼭 들어주셔야, 꼭 들어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지? 꼭 들어주셔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가. 네 번째는 낭망하는 기도 조심해야 됩니다. 포기하는 기도를 할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좋듯 하나님의 말씀도 골고루 보아야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 혹 목회자는 목회하시면서 지금 이 본문의 예수님 말씀에 대해 한 번이라도 내가 전하거나 한 번이라도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한 번도 없다면 하나님 더 더러운 귀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한 기도가 한 번도 없다면 적어도 이 구절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구절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더 나아가 마태복음 17장 19절로 보면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 때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까는 기도가 부족해서 안 나갔다. 그리고 마태는 너희의 믿음이 부족한 연고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기도와 믿음은 관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 믿음 좋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약하면 기도할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달은 거야. 꼭 맞는지는 몰라도.
믿음과 기도는 이게 붙어 있구나. 동전의 양면처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을 증명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기도로 증명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슨 막 태산 같은 믿음이 와야 되는 게 아니라 뭐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겨자씨. 근데 여러분 겨자씨 아세요? 겨자는 먹는데 겨자씨 잘 모르잖아요. 난 이스라엘 가가지고 처음 성지순례 할 때 겨자씨 보니까 느낌이 꼭 먼지 같더만. 이 씨가 아니고 먼지 같아, 먼지. 그래가지고 그걸 내가 교인들 보여준다고 이놈을 잘 사가지고 싸가지고 담아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심스럽게 펴가지고 집사님 봐봐, 이게 겨자씨요. 그랬어. 그러면 쳐다봐야 되는데 보더니 헤이 다 날라갔어. 왜 기침이 거기서 나와?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하, 무슨 태산 같은 거목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아주 작은 믿음이래도 그 속에 생명력이 있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산을 옮길 수도 있구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능성을 열어줍니까?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네 앞에 있는 문제 해결을 하려면 이놈아 에베레스트 산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 이러면 그런 믿음이 우리가 어디서 구하겠어요? 근데 뭐만 있으면 돼? 그냥 기침 조심하는 믿음만 있으면, 그 겨자씨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태산 같은 문제가, 코로나19가,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재정적 어려움이, 오늘 여러분 앓고 있는 모든 질병이, 오늘 여러분 괴롭힌 이 더러운 귀신들이 다 그 믿음만 있어도, 그 기도만 있어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요지요. 자,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감사하네요. 그럼 안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네요. 아니면 어떤 문제라도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되네요. 그것이 혹시 악한 영적인 문제입니까? 더더구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있는 이런 문제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한 2분 동안 같이 드려봅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능력과 권능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기도는 참 다양하게 쓰임받는 걸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전쟁도 기도로 이기고 질병도 기도로 하나님 해결하고, 죄악도 기도로 사함받고, 아버지 어려움도 기도로 극복해가고, 이 더러운 귀신도 기도로 해결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 오늘 알았사오니, 주여 이제 기도하오니 저들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나라적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개인과 직장과 사업의 문제든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해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그 해결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세상에 어쩌면 그 말씀 속에도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순종하고 얹었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병은 낫게 하시고 더러운 악한 것들은 예수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악한 영들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묶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저들에게 참된 깨끗함과 자유함과 치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